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는 매년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합니다. 건강, 가정, 직장과 사업, 그리고 신앙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올해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괜찮을까? 내 힘으로 잘 버텨낼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 내 건강은 문제가 없을까?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른 순간, 그런 순간이 어떤 장면인지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은밀한 작전을 세울 때마다 그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적들을 미리 피했기 때문이죠. 아람 왕은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느냐? 그때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속삭인 그런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적들의 은밀한 계획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모르게 내쉬는 한숨까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편이고 오늘도 날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참 든든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정예군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엘리사는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 성읍을 순식간에 겹겹이 포위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나갔는데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밖으로 나갔다가 기절초풍할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종이 본 것은 팩트였습니다. 빈틈없이 포위되었고 도망갈 길도 없었고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종은 비명을 지릅니다.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절규입니다.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주인이 두려움에 정신이 나간 걸까요? 종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수천인데 여기는 고작 2명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함께하고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진짜 현실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엘리사는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자, 그때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여시사
종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열리자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산을 불말과 불병거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의지했지만 엘리사를 둘러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의 약속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너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온 산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체크메이트라는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체스를 두고 있는데 한쪽은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악마이고 반대편에는 패배를 직감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청년이 그려져 있습니다. 체스판을 보면 누가 봐도 청년이 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움직일 곳이 없는 그야말로 외통수, 체크메이트 상황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처럼 말이죠. 자, 어느 날 전설적인 체스 기사 폴 모피가 이 그림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 그림은 틀렸어. 이건 체크메이트가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청년에게 한 수가 남아있어. 챔피언의 눈으로 자세히 보니 일반인들이 보지 못했던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체크메이트, 내가 이겼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그랬죠.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 문은 닫혔고 희망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게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인 한 수,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으신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처럼 어떤 두려움도 뚫지 못할 그 구원의 방패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눈에는 눈앞의 상황이 체크메이트였습니다. 도단성은 포위됐고 도망칠 곳도 없었고 끝난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이 새 벽두부터 우리에게 늘 그런 절망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너는 끝났어. 이번 경제위기 못 넘겨. 내 건강은 가망이 없어. 그 결심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지만 여러분, 체스 챔피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판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수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해, 큰 일은 저절로 뚝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일을 이룰 때는 그만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더욱더 그 큰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이 감히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어김없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현실을 바꾸려는 실제적인 그 노력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열린다라는 말은 은사주의 교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한 환상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로 믿고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종이 적군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자주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눈물과 걱정과 염려에 가려져서 내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떤 분은 직장의 위기 앞에서, 자녀의 방황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빚 앞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내 능력 앞에서 피가 마릅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만지시고 상황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종의 눈이 열렸듯이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보이게 하십니다. 자, 둘째, 기도로 선점하고 말씀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아침에 눈 뜨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비몽사몽한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에 순식간에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30초를 사수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짧은 30초의 선포로 내 하루 24시간의 주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 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화가 커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방향을 틀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30초 기도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틀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선명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방향만 틀고 눈을 감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렌즈가 없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을 보게 됩니다. 뿌옇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를 목사님이 시키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숙제가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운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의 렌즈 없이 새해를 시작하는 게 바로 그 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끄지 마십시오. 그 내비게이션 끄고 운전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100점 100패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선명하게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고개를 돌리고 말씀의 렌즈로 주님을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딱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 한 장이 오늘 여러분들이 밟을 그 지뢰밭을 피해가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셋째, 이긴 자만이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엘리사가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 많은 아람의 군대가 순식간에 눈이 멀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서 묻습니다. 다 죽일까요? 엘리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불리 먹이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에게 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내가 졌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밥 못 줍니다. 불안하면 남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적을 찌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내 속을 긁는 가족이나 이웃들, 똑같이 싸우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자의 여유로 미운 사람에게 밥 한 끼 먼저 살 수 있는 넉넉함,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보여준 오늘의 진짜 승리입니다. 왕이 이 말에 순종하여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3절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리하여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칼 한 번 맞대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의 눈을 뜨고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올해 예레미야 33장 3절을 표어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세 개의 큰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우리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 그리고 재개발, 구현 양육, 선교에 힘쓰는 일,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사탄이 틈타기에 너무나 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체크메이트를 외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판을 뒤집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6년 여러분을 위한 신의 한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